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렙의 외침이 선포가 우리의 믿음과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과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이 건축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52년 전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교회이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중에 좌정하셔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단에 물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를 하다가 12시 1분 전이 되면 저에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도 1분 전이 되면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좋을까요? 너는 앉아있고 우리 한윤정 원사님의 믿음이 가요. 네. 한윤정 원사님께서 59분이면 저한테 꼭 신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2시 0시가 땡 치기 10초 전에는 같이 카운트하고 또 정확하게 신년 첫 시간이 되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곧 설교가 길다는 거겠죠. 지금부터 적어도 한 30분은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좀 짧게 했어요. 여러분들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길게 하려고 주일 설교는 짧게 했어요. 우리 강영재 권사님 잘못 왔다 또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예.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와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성경 말씀이 진리일까? 그런 거창한 것 말고 사실 우리는 이런 회의감도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 기도 듣고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도 이 같은 의심과 또 회의의 먹구름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같은 의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의심이 들 때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심의 회오리가 몰아칠 때 어떻게 이기고 또 어떻게 빠져나오는가가 우리 신앙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는데 의심의 늪에 빠진 한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도마이지요.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채 써는 도마가 아니고요.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마의 쌍둥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두모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지요. 또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의 영역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헬라어를 썼지요. 말은 아람어를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부를 때 헬라식 이름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뭐 그런 건 모르셔도 되는데 도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다 말을 하는데 그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믿지를 못했어요. 사실 도마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인 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애초에 의심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도마를 언제 도마가 의심했지? 이렇게 한번 성경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몇 군데를 좀 찾을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병든 자를 고쳤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병든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시겠다는 겁니까? 더구나 지금 출발해도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도착하는 거니까 이미 다 글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모함하는 무리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띄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만류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자 하면서 길을 나서십니다. 하는 수 없이 그 뒤를 쫓아가던 제자들 사이에서 도마가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저는 그동안에는 이 말씀이 도마의 어떤 믿음의 포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의심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도마는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상황을 잘 몰라서 지금 그러시는데 지금 가면은 틀림없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죽을 각오하고 가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도마의 면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요. 도마의 믿음 없는 면모를 또 하나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그리고서는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가 아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참 도마는 의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오늘 식으로 말하면 그 분위기를 좀 깨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그 지책 안에 있었던
신앙적인 고민이나 경험을 서로 나눌 때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속회 때 좀 진지하게 기도 제목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에 설교 말씀에 은혜 많이 받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의라는 게 뭘까요? 회의감이라는 게 뭘까요? 또 신앙의 의심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은 이런 우리 신앙에 찾아오는 회의감, 의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세 단어를 좀 여러분하고 살펴보면서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의심이 뭐냐? 회의가 뭐냐? 이거를 좀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제가 평소에 이 설교 때 무슨 이게 헬라어로 뭡니다 이런 거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이 단어를 좀 주목하는 거니까 이 딥시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뜻은요. 마음이 둘로 나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물결 칠 때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두 개여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더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덕이 죽골 떼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딥시코스, 마음이 둘로 나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몇 달간 저축을 해서 가방을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가방 다 좋아하시죠? 저희 집사람만 좋아하나요? 이 아주머니는 지금 막 레이저가 막 저한테 오고 있어요. 이 아주머니는 노란색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또 막상 가서 보니까 빨간색 가방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한참을 만지작 거리다가 결국 첫 번째 마음이었던 노란색 가방을 샀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까 봤던 빨간색이 더 예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가서 빨간색 가방으로 바꿔왔어요. 집에 왔더니 남편이 웬 가방이 그렇게 빨개? 이렇게 말해가지고 다음날 다시 백화점 가서 노란색 가방으로 바꿨어요. 며칠 후에 동창회에 그 노란색 가방을 들고 갔는데 이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야, 꼭 병아리 같다. 그 말을 들은 이 아주머니는 또 당장에 백화점에 가서 아예 환불해 버렸어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죠. 이렇게 두 마음으로 변덕을 부리는 사람을 성경은 의심한 사람이다. 신앙에 회의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메테오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직접적인 뜻은 들어올리다, 매달다 이런 뜻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들어올리는 것, 자기 스스로를 들어올리는 사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에 의심을 가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아멘 하고 다 믿는데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학을 해봐서 아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봐서 아는데 그건 아니야 하면서 산통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꼭 있다고요. 도마는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어요. 나는 합리적이고 나는 지적이고 나는 아주 똑똑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언하는데도 나는 직접 보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심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 세 번째 단어는요, 디스타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직접적인 뜻은 머뭇거리다, 주춤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변덕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또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머뭇거리는 사람, 그러니까 결단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옳은 줄 알아요.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꺼려지기 때문이죠. 머뭇거리는 거야.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또 혹여라도 내가 그 일을 맡았다가 내가 체면이 구겨지는 게 싫어가지고 주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의 의심과 회의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와 의심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첫 번째, 나의 변덕 때문은 아닌지. 두 번째, 내가 교만해서 때문은 아닌지. 세 번째,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려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세요. 그리고 원인을 찾았다면 주님께 가져가서 나의 이 신앙의 의심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과 회의를 이겨내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이김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4년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런 신앙의 의심에 빠질까? 의심에 빠지게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신앙의 의심에 빠집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시면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다 봤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샘물이 솟는 것도 경험했어요.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낫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의감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했어요. 왜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식고 우리가 의심과 회의 가운데 빠지는 것은 사실은 지난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음의 고비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나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신앙의 회의, 의심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멋진 말을 할 건데 적으시려면 적으세요. 불평과 의심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 의심이 있고 의심이 있는 곳에 불평이 들어옵니다. 반대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일란성 쌍둥이는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나라 임금의 이발사가 있었어요. 그는 가난했지만 늘 밝은 미소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했고 늘 노래하면서 기분 좋게 왕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얼굴이 더 밝아진 거예요. 왕이 물었습니다. 자네 무슨 좋은 일 있나? 예, 임금님. 제가 어저께 횡재를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으슥한 곳에 뭔가 있어가지고 뭔가 봤더니 작은 항아리가 6개나 있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5개에는 금이 꽉 차 있고 1개에는 금이 절반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한 항아리만 가져도 집을 10채나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횡재한 겁니까?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자네가 늘 밝고 친절하게 살아가니까 하늘이 복을 내리셨구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발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몇 달 후에는 한숨까지 쉬면서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왕이 물었습니다. 자네 왜 그런가? 그 밝았던 표정이 왜 사라졌는가? 대답합니다. 임금님, 처음에는 좋았는데 제가 요즘에는 이 6번째 항아리만 열어보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6번째 절반까지 차 있는 금을 다 채울 수 있을지 그 고민을 하니까 제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자네도 나하고 똑같이 6번째 항아리에서 걸렸구만. 처음에 금이 든 항아리를 발견했을 때 그 자체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금이 든 항아리가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러면서 아직 다 차 있지 않은 나머지 한 항아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가 없어서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원래 우리의 것은 없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오늘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살기 원했던 내일이었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게 믿음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금이 가득 든 5개의 항아리는 보지 않고 차지하는 한 항아리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나를 충만하게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신앙의 의심에 빠지냐? 신앙의 성장과 헌신이 멈출 때 의심과 회의에 빠집니다.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신앙의 성장과 헌신이 멈출 때 의심과 회의에 빠집니다. 그러면 신앙은요,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두발 자전거 타 보셨죠?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페달을 굴르는 것을 멈춰버리면은요, 뭐 당장은 가죠. 근데 계속 내가 페달을 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은 언제나 계속적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진보가 그치면은요, 신앙이 그 자리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신앙이 전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신앙이 퇴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져야 됩니다. 올해 내가 1분 기도했다면 내년에는 2분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올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봤으면 내년에는 일주일에 2번 보게 해달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신앙의 양과 질이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회의와 의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성장이 멈추는 곳에 의심의 잡초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신앙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신앙생활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되자 이 집사님 신앙에 권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설교를 들어도 다 그냥 다 아는 얘기 같아서 마음이 그냥 심드렁해진 거예요. 이 집사님은 원래 일주일 동안의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고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권태가 찾아오니까 자기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만 너무 열심히 예배드리고 자기만 너무 열심히 봉사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제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십자가 이 끝을 조금만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든 예배에 참석했던 것들 중에 하루를 빠졌어요. 여러 부서에서 봉사했던 것 중에 한 부서를 빠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한결 가벼워졌죠. 교회에 다니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두 해 지나니까 또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제는 저도 나이가 있어서 힘에 부칩니다. 저의 십자가를 조금만 더 잘라내겠습니다. 다시 예배드리는 횟수를 줄였고 봉사하는 부서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년이 흘렀어요.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길게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도 주일 예배만 나가고 교회 봉사도 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어두고 두 팔을 벌리며 성도들을 환영해 주셨어요.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품을 향해 날려가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앞에는 깊이 파인 계곡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내려놓고, 시간 됐어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그 계곡을 건너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마침내 이 집사님의 차례가 돼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그 계곡에 내려놨는데 십자가를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그 계곡을 건널 수가 없더라는 거죠. 꿈에서 깬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헌신과 신앙이 멈춘 곳에 의심과 회의의 잡초가 자라는 겁니다. 자꾸만 불평이 생긴다면 혹시 내 신앙의 성장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한번 검진하면서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언제 신앙의 의심에 빠지냐?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할 때 우리는 신앙의 의심에 빠집니다. 회의에 빠집니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할 때 신앙의 의심에 빠집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예수님처럼 봐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 우리 숙장님이 내 신앙의 모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역시 사람 볼 줄 알아요.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15초 전에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다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분일 뿐입니다. 당연히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야겠지만 그분들을 절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참 그릇되고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일 뿐입니다. 자, 카운트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2024년을 바로 시작하는 내 옆에 있는 분, 내 앞뒤에 있는 분이 어쩌면 내 가족보다 새해의 가장 첫 시간을 함께한 소중한 믿음의 가족입니다.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하셔도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 계속 할게요. 어디까지 했는지도 좀 까먹었어. 세 번째. 사람을 의지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최고죠. 우리 엄마밖에 없죠. 우리 지금 승호가 우리 할머니 품 무릎 아래서 지금 자는데 승호에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고일 거예요. 근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을 바라보는 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하고 어떤 1대1의 교제를 계속해 나가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는 어쩌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나도 덩달아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모범으로 삼았던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때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실족하기 쉽고 의심의 회오리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4년 새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마는 교만했기에 의심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돌아가시자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림으로써 의심의 회오리에 빠져버린 거죠. 마땅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신앙 안에서 변화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웠어야 될 주님의 제자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마를 오늘 본문 주제로 삼은 이유는요, 이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지만 도마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도마는 이런 의심과 회의의 단계를 극복해서 오히려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도마는 어떻게 그 의심을 이길 수 있었을까? 두 가지 나누려고요. 첫 번째, 제자 공동체의 성숙함이 도마의 의심을 이기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번번이 믿음의 분위기를 깨는 도마였지만 그를 내치지 않았어요. 도마가 믿음의 산통을 깨는 말을 해도 그 말에 흔들리지도 않았지만 그런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고요. 너 그런 말 할 거면 나가, 그러지도 않았어요. 성숙한 신앙 공동체는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길 바라지만 어쩔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는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단이든 그래요. 자꾸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를 내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는 의심하는 도마를 용납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의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신앙공동체가 믿음이 약한 누군가에게 그를 치유하고 그의 신앙의 의심과 회의를 극복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신앙공동체가 우리 관악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의심을 이기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이 오늘 보면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심과 회의를 이기는 비결은요, 사실 이게 핵심이죠. 다른 것보다도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선포해 봅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의심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못자국을 볼 때 그 창자국에 손을 넣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의심과 회의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아예 애초에 의심하지 않고 회의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건 더 귀합니다. 왜입니까?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돌아오는 먼 길을 돌아오는 과정을 겪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엄마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겁니까? 먼 길 돌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권사님?
네, 먼 길 돌지 않게 하려고 제발 좀 엄마 아빠 말 좀 알고 열심히 공부 좀 해라. 이러는 건데 우리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 대학 가면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할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마음은 참 안타까운데, 예, 그러세요. 기도할게요 하고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대학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직장 가면은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세요. 시집장가 가면 제대로 할게요. 그러세요. 손주 키워주면 제대로 할게요. 그러세요. 그러다 보면 인생의 황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분한테 제가 아무개 성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후회하게 되고 결국 먼 길을 돌아오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했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이지요. 그의 하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여러 의원에 데려가 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장로들을 보내서 내 종이 병들었는데 오셔서 좀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자마자 즉각적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선생님, 말씀만 하소서. 내 밑에도 내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오라 하면 오고 내가 가라고 하면 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의 이 같은 말을 듣고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칭찬하시죠. 백부장의 종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깨끗하게 낫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30절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이 도마에게 일어난 이 치유와 회복을 기록한 뒤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도마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오직 이것만 적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구원자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지난 한 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또 신앙의 성장이 멈추었거나 또 혹시 너무 사람을 의지해서 의심과 회의에 빠졌던 분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치유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2024년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에게 찾아와서 직접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2024년 새해에는 도마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기적의 한 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